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전에 왜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에 바울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상황이 갈라디아의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사태, 벌써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으려고 정말 아주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동일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야고보서를 지금 받아야 하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실체, 믿음의 열매, 어떤 그 믿음의 증거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합니다. 오죽 이런 상황들이 심각했으면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보이라고 어떤 면에서 막 강요하듯 어떤 면에서는 막 꾸짖듯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 말씀은 굉장히 전체적인 어떤 성경 전체의 그 흐름 속에 많이 좀 충돌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야고보가 성경의 구약의 예를 들면서 바로 그와 같듯이 우리들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함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할 때에 여기서 사용이 된 인물, 아브라함,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받은 인상이 무엇입니까? 또 바울 서신 속에서 받은 인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그 동일한 인물을 또 성경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얘기해 왔었던 것을 완전히 반대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의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는 참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행함이 전혀 필요 없다. 행함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혀 필요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믿은 것 자체가 의로 여겼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어떤 그 의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14절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노라. 우리가 배운 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대답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게 그거니까.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어떤 그 행함의 그 업적, 행함의 업적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로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오늘 야고보는 그것이 아니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읽었었던 지금 사도 바울이 충돌했었던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자들, 정말 복음 플러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어떤 그 업적, 특히 그 율법의 의를 반드시 동반하여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역시 그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이 야고보로부터 보낸 사절단 때문에 베드로와 또 기타 안디옥에서 함께 했었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시험에 들었었던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야고보가 보낸 그 사절단이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특히 바울에게 강한 어떤 충돌과 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야고보의 사절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 야고보가 쓴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과 충돌된 어떤 신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리드 해 나가고 있었던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 성경에 함께 동일하게 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이 성경 66권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주석가들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좀 평가절하하는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결코 이렇게 그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이러한 또 기독교 역사의 전통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가 굉장히 큰 또 무게감 있는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불편한 마음을 염두에 두고 읽다 보면은 야고보가 툭툭 던지는 어떤 선언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 사도 바울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다 라는 그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닌데. 이런 거 아닌데.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23절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비로소 완성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행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 자체, 그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야고보는 그러한 말씀을 바로 똑같이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아브라함처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쩌면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 구절을 묵상할 때에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혼돈이 됩니다. 요즘 말 헷갈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실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주요 단어들이 항상 그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을 때에 100% 언제나 항상 그 단어는 딱 이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딱 이 한 가지 이 사전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약간 성숙하지 못한 이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서신 속에서도 사용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유대인들,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우로 사용한 게 바울 서신 속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번 정도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고요.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항상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만 딱 정의를 내리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사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심지어는 두 번 그랬군요. 두 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유대인이 아닌,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얘기할 때에 이들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지칭한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와 같이 한 특정 단어가 사용이 되어진다고 해서 이 단어는 항상 똑같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일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지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때로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신격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굳이 성자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황제를 의미했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는 성자를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로와 같은 시저 같은 오가스틴 같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동일한 표현들이 때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역시 이 땅에서 어떤 그 왕이신 예수님, 아니면은 왕이시면서,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성자의 직분보다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 아래서만큼은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구분지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혼합될 때에, 이것이 혼돈될 때에 여기서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특정 부분들이 읽혀지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것 보라고, 이것이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냐고, 이렇게 논리를 펼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렇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이런 부분까지 있지? 라고 하면서 정말 그들의 어떤 그 속임에 이렇게 현혹되어질 수 있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장황하게 이렇게 한 단어에 때로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에 성경 안에서조차 참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야고보가 얘기했었던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고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네? 그러면 귀신들도 다 구원을 받은 건가? 예.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믿는다, 그렇죠. 19절에서 사용한 이 단어를 우리가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질 때마다 100%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읽는다면은 2장 19절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알고 있는 사실, 그렇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 이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렇죠? 그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사용해서 14절. 자,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노라 주장하지만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의 삶 속에서의 증거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한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말이 되죠. 그렇습니다. 귀신들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고, 하지만 귀신들의 삶 속에서 그런 행함에 어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동의 증거가 없다라면 귀신들과 똑같은 수준의 믿음 아니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귀신들이 구원받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당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것이 본인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 오늘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충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15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형제나 자매가 헐먹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무슨 말입니까? 예, 말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말이 주는 현장에서의, 현실 속에서의 유효함은
그 실천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 하는 것과 정말로 그 말을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함께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상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고보가 느꼈었던, 그 당시 성도들한테서 보여줬었던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뿐인 신앙, 이러한 말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호소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말 대화를 나눠보면 믿음이 너무 충만한 사람 같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었던 그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스스로에게 얘기합시다. 스스로의 입술에 정말 대단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들이 있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본인의 삶 속에서 본인이 입으로 언급했었던, 입으로 논했었던 그 믿음의 무게와 믿음의 깊이를 본인의 삶 속에서 지금 충분히 짊어지고 그것을 수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될 때에 본인 스스로는 어떠한 대답을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입으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이 부부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아요.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요. 서로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나태해서 직장 상사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채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면 당신 때문에 과연 당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합당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믿음이 있어, 이걸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직장에서의 현장 속에서 학생으로서 여하튼 나의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증거가 최소한 보여줘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 서신 속에서 그냥 입으로 그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그것이 사실이니까 맞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삶 속에서는 전혀 그 고백이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바로 이러한 굉장히 어떤 위험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한번 감히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것이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은 거냐, 의로 여기신 바 된 거냐.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라. 야고보가 여기서 우리들에게 따지고 있는, 그렇죠? 아규하고 있는 그 아규의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본인이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보였느냐? 실제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자기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꺼이 제사 지내려고 바치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아예 비록 이삭을 결국 창세기 22장에서는 죽이지 않는 결과를 아브라함은 누렸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죽였던 아들, 그 죽인 바 되었던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관성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인이 의로 여겨진 바 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겨진 바 된 그 믿음의 증거를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침을 통하여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단에 바쳤더라는 그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 믿음이 구원의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조건이 되지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렇게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보여지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지, 귀신들도 갖고 있는 그러한 얕은 수준의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24절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선포가 사도 바울의 선포와 결코 충돌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큰 차이가 있냐면요. 바울이 그렇게 금지했었던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복음을 믿는데도 율법의 행위를 반드시 보여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여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것 봐라, 행함이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은 것 아니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안에서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 믿음의 그 삶 속에서 과연 묻어나고 있습니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무게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그 무게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입술로 고백했다면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믿음의 행실을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역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했었던 거 아십니까?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의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둘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25절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바로 그러한 행동이, 그런 행함으로 인하여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행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왔습니다. 당신들을 구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놓고 그들을 구해줄 실제적인 어떤 제안들이나 방법이나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더라면 라합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26절 오늘의 결론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가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밑줄을 그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나 믿음 있어, 여러분 입술로만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믿음의 있음을 정말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주변 사회에게, 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실함, 진실됨, 겸손함, 이런 어떤 그 행동에서, 삶에서 묻어나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반드시 동반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